여러분, 몇 번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요? 70년대, 80년대에 특별히 뭐 고위층, 그 다음에 부유층, 집만 골라서 귀금속을 훔쳤지요. 그리고 그 귀금속 훔친 걸 팔아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숙인에게,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뭐 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홍길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검거됐을 때 그 집에서 귀금속만 훔쳤는데 귀금속이 한 뭐 2푸대 정도, 푸대로 한 2푸대 나왔다니 뭐 어마어마한 귀금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수감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선교사가 되고 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일본에 선교다라고 갔을 때 남의 집 담을 넘다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어떤 그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남의 담장을 넘다가 걸리게 됐죠. 마지막에는 또 한국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수감하고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때는 목사님이 되고 또 선교사가 되면서 많은 곳에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그가 왜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됐고요. 그가 왜 다시 도둑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걸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는 왜 완전히 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궁금증,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보게 되면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도를 닦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일종의 득도라고 하죠. 그래서 벽을 보고 있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깊은 명상에 잠긴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사실은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에게 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독교에 오게 되면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집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요. 그릇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서는 금그릇 같은 성도가 있고 은그릇 그리고 나무 또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이런 성도들도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릇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에 우리는 금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은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나무보다는 은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아니면 흙으로 만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냐 아니면 천하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다 천하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값어치로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금으로 만든 그릇이 가치가 있겠죠. 비싸겠죠. 당연히 은보다 금. 이 금이 얼마나 좋으면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딴 사람과 은메달 딴 사람은 이 대우가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과 은의 차이가 그래요. 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무와 흙은
절대로 금의 비교나 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는 겉모습을 보았을 땐 금그릇이 당연히 금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금이냐 은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냐 천하냐, 즉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어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전화방이라든지 어떤 음란한 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퇴폐적인 일들을 돈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되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TV를 보니까 아침 프로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목소리 이제 변조가 돼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누군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요. 네. 얘기는 나오는데 아이들이 엄마 책상을 사줘요, 책을 사줘요 막 얘기하는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왜 매일 가난해요, 우리 집은 매일 왜 이렇게 가난해요라고 아이들이 늘 불평과 불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돈을 벌 좋은 일이 없을까. 회사는 다니기 싫고 회사에 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우니까 그가 선택했던 게 이 전화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를 통해서 남녀 간의 어떤 음담 패설을 이야기하고 페이를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데 이게 한 통화에 얼마씩 들어오는데 솔솔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알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솔솔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됐다고 해요. 보니까는 이게 몇십만 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화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남까지 갖게 되고 아이들 모르게 남편 모르게 외도를 하게 되고 어떤 매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컴퓨터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아이들 요구하는 거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엄마 막 어깨 주물러주고 아주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남편도 당신 어떤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 당신 몰라도 돼, 어디 회사인데. 그리고 남편 모르게 회사 다닌다고 하고 돈 씀씀이가 대단히 많아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대단한 가치 있는 엄마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요. 능력 있는 아내로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는 이 아주머니가, 이 엄마가, 이 아내가 보통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이들 공부하라고 사준 책상이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이게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한 가운데 그러나 써보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갔다고 하는 거죠.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그 아침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지금도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겠습니까? 이 돈이 자녀들 앞에서 떳떳한 돈이겠냐 이거죠. 아버지가 뇌물 받아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뇌물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가치 있는 거 비싼 거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알았을 때는 과연 그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돈 사용처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겠지만 돈이 천한 돈도 있고 귀한 돈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 귀하고 천한 것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금이냐 은이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무엇이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또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씀에 보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해서 이걸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불교,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을 비운 다음에 뭔가를 채우는 종교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자력 종교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힘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는 비우는 걸 먼저 시작을 해요. 종교 시작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고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을 포기하시고 그 포기된 자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채우셔야 됩니다라고 그토록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꼭 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옛날에 사귀던 남자를 계속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내가 용훈 씨하고 결혼한 게 내가 참 잘못이야. 운영 씨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운영 씨, 용훈인데, 예.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대단히 실망하고 대단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과거의 남자, 과거의 여자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추억인데 뭐요? 기억인데 뭐요? 아니요. 가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귀한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없고 중심은 없고 사랑은 없는데 물질이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과연 화려해 보이는 결혼 생활, 부유층의 생활을 하고 부자의 생활을 하지만 그 결혼이 귀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천한 결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싹 청소했습니다. 마음을 싹 청소해놓고 깨끗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자기가 살 집을 막 찾으러 다니다 보는데 살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 집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옛날에 살던 그 사람으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뭔가가 들어가 있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올 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오히려 더 깨끗해져서 더 비어져서 공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나가서 7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비워야 되지만 비움과 동시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고 비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한 사람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는 자, 내 안에 채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안에서 뭔가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그 상태로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진 데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시술을 하고 아무리 문신을 하고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한 사람이요. 항상 화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는 화내는 사람의 가치지만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습, 이 중심이 바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채워졌다면 비우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요, 변하지 않는 가치요, 가장 귀중한 가치요, 그 가치의 내용물을 담았을 때 그 그릇의 가치를 그때서야 비로소 귀한 그릇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밥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개밥 그릇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개밥 그릇입니까? 찌그러져야 되나요? 찌그러져야지. 녹슬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한 10년 써야 개밥 그릇 됩니까? 아니에요. 왜 개밥 그릇이 돼요? 개밥을 다 받기 때문에 개밥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 도자기 멋진 데다 개밥을 담아서 주면 그게 무슨 그릇이에요? 개밥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찌그러진 양재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밥을 담아서 사람이 먹게 되면 그건 밥그릇이에요. 야, 이 찌그러진 그릇이 무슨 밥그릇이냐? 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밥그릇이고, 개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자기, 귀중한 어떤 도자기라 하더라도 안에 개밥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부를 때 개밥 그릇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돈으로만 채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할 때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채우게 되면 그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서는 나 혼자뿐이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중심 안에 나만 있는 사람, 성경은 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왕자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기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그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어요. 다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게 됐죠. 그래서 모세야 가라 라고 하니까 가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라고 하니까 가르칩니다. 모세에게 명령해라 하니까 명령해요. 이게 바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 그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의 종으로 살면서 의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를 이끄는 분이 누구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냐? 죄가 이끌면 멸망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이끌면 순종의 자녀이고 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필요할 때 있는 그릇이 귀중한 그릇이에요.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봤는데 냄비에 뭔가 들어있어요. 그 냄비에는 라면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그 냄비는 최소한 그 시간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못 됩니다. 항상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항상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 그 그릇이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귀히 쓰인 그릇, 귀한 그릇이다. 주인이 쓰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채워 있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귀히 쓰이는 그릇,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비전, 주님 쓰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준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졸업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귀한 그릇이다,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가치한 것으로 이 안을 채우지 마시고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요, 이 안에 예수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채우시고 사랑과 비전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땅히 쓰실 수 있는 귀중한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